아까 내가 기초성분을 하면서 좋은 마음들의 균형 속에서 지혜의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마음의 균형 속에서 지혜의 마음이 생긴다. 균형을 조건으로. 그 말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좋은 마음의 균형이 뭔가? 좋은 마음의 균형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좌선할 때 수행적 애씀이 더 많나요? 아니면 경행할 때 수행적 애씀이 더 많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경행할 때 수행적 애씀이 더 적어요. 별로 애쓰지 않아도 쉽게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알죠. 수행에 나의 개입이 약해요. 수행에 나의 개입이 약하다면 그게 마음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수행에 나의 개입이 강하다는 것은 마음의 균형이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수행하려는 개인적 노력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개인적 노력이 줄어들어 가는 것, 그것과 마음의 균형이 맞아져 가는 것,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수행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균형이 맞아져 갑니다. 우리가 말로 마음의 균형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지만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되어진다면 그게 마음의 균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 알아서 이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마음의 균형이 맞다라고, 물론 마음의 균형이라는 것도 수준이 많이 다르겠죠. 마음의 균형이 대체로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균형이란 말이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행해서 힘들게 이루어야 할 경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초수행본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요즘 우리는 힘들게 살죠,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게 살죠. 왜냐하면 비하하는 말로 천민자본주의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를 비하하는 말이죠. 천민자본주의. 정말 너무나 물질화돼서 힘들어요. 힘들게 삽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자기에게 와서 하소연을 막 하더래요. 어디에 가게 하는 분인데 그 가게 위쪽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잘 사는 부자들 부모가 애들에게 와서 좁은 시장 골목에서 애들이 자전거 막 탄다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방해되죠.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애 엄마가 우리 애가 타는데 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상 여건상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 애 엄마는 아마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기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고 짐작입니다만은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고 더 부자인 자신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월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화가 나겠죠. 근데 화만 났는가? 화만 났을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마도 열등감도 느꼈을 거예요. 왜? 사회적 의식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같은 TV 보고, 같은 유튜브 보고, 같은 이야기 하면서 사니까. 그러면 열등감과 우울감이 여러분 생각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괴롭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열등감과 우울감은 사실 같은 마음이에요. 대상에 대한 같은 성향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뜨겁고 차가운 것이 같듯이 상황 따라 다르게 관념화되듯이 열등감과 우울감은 같은 마음이에요. 대상에 대한 같은 반응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마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아만으로 번역되죠. 아만. 아란이 되어야만 없어지는 마음이에요. 마나, 아만이에요. 우리가 아만이라는 말을 흔히들 내가 잘났어 이걸 아만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요. 근데 아만의 마음은요, 내가 못났어 이것도 아만의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다 하나의 성질이에요. 저 상대에 비해서 내가 잘났어, 저 상대에 대해서 내가 못났어, 이거 다 아만의 마음이죠. 똑같은 성질의 마음이 조건 따라서 다르게 관념될 뿐이에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파옥이라는 걸 수행했어요. 파옥은 사마타 수행을 초반에 주되게 해나간 수행이고, 사마타 수행은 수행의 결과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인터뷰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수행해서 어느 만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수행해서 어느 만큼 하고 있다는 걸 대중이 다 알아요. 나름 수행을 잘 했었고 수행 진도가 쭉쭉 나갔었죠. 내 스스로 내가 알아요. 내가 수행을 이만큼 하고 있다. 이 수준의 수행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판단하는 바 파옥 수행은 사람들의 욕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수행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마음이 아주 깨끗하다면 욕심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행 체제 자체가 욕심을 자극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내가 수행을 더 잘하고 싶고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수행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우울감을 느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우울감을 느껴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잘나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수행에 대한 욕심이 강했는가. 수행에 대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었어요. 정말 수행에 대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었어요. 내가 수행하면서 한국 가서 벌어질 일도 막 생각했어요. 내가 이 수행 끝냈어, 아래야 됐어, 한국 가면 바로 큰 스님이지. 가서 뭐 할까? 수행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수행에 대한 로버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이렇게 수행에 대한 로버가 엄청 강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울감을 느낄 때 그 우울감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우울감의 크기만큼 나보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우울감을 느끼면서 행복했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괴로웠는가? 아니에요. 돌아보면 나는 그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괴로운 시절도 별로 없었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시장에서 자기 기준하에서 자기가 더 부자라서 우울감을 느끼고 자기가 더 가난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아니죠. 그 사람보다 부자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부자에 대해 갔을 때는 어떨까요? 아주 강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기보다 여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울감을 느끼는 만큼, 그 크기만큼 자기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요. 다 그렇게 괴로워요. 다 그렇게 괴롭죠. 여러분 생각에 사회적 가치,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저분 정말 아름다워. 여성분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서요. 저분 정말 아름다워 하고 생각하면서 저분이 저렇게 아름다우니까 저분 스스로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하겠네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행복할까요? 자기가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울 겁니다. 왜? 자기는 완벽하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자기는 완벽하게 아름답잖아요. 자기에게 불만족스러운 그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자기에게 느껴질 거예요. 자기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불만족도 그만큼 커져갈 거예요. 자기보다 더 젊고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보다 피부가 더 좋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의 질투도 엄청나게 강하겠죠. 다 그게 주제가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자기가 아름다움에 가치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부여된 가치는 자기를 괴롭혀요. 더 많이 부여하면 더 많이 괴롭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봅시다. 금방 생각난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어요. 자, 더 잘 되는 법회가 있겠죠. 더 잘 되는 법회가 있어요. 영상 법회 많이 하잖아요. 더 못 되는 법회도 있어요. 내가 만약 이 법회가 내게 중요해,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 지위든 내 영향력이든 이 법회가 중요해, 이 법회를 잘 해야 돼, 이 법회를 더 키우고 싶어, 이게 가치 있어, 이런 굉장히 무거운 가치를 이 법회에 부여하고 있어요. 그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난 이 법회 때문에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우리 법회 등록 인원이 한 110명 됩니다. 내 생각이 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법회 때문에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나는 아주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한 번 법회하면 300명, 400명 듣는 법회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면 만 회, 10만 회 듣는 유튜브 본문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난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얼마나 열등감을 느낄까요? 또 세상에는 아마도 법회, 영상법회 하지만 5명 갖고 영상법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5명, 10명 갖고 영상법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내가 얼마나 또 우울감을 느낄까요? 그럼 내가 이 영상법회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난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가 자전거 타면서 상인들을 방해하는 개를 보면서 그 나무라는 상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나무라느냐고 그렇게 우울함 쩔어서 말하고 있는 그 엄마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 같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게 결론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나요? 부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생긴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난 것, 사회적 지위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연단해서 이런 말 많이 하겠죠.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나요?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이게 여러분의 그러한 사회적 의미에서 받는 괴로움의 해결책이 될까요? 해결책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책에도 많이 나와요. 이것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한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디에 해결책이 있죠? 어디에 해결책이 있냐고요? 그 해결책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을 이해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불화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나보고 있죠. 뭐 내가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나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내가 그런 사람 이야기 했을 때 분노했던 사람도 있겠죠. 분노한 사람들은 내 말에 분노한 것이 아니고 내 말에 등장한 그 인물에 분노했어요. 근데 그 인물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내 말 듣고 있죠. 그게 여러분의 현재죠.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 그게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은 이 순간 현재를 살아요. 이 순간 현재를 사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 순간 알아지는 것만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 순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마음도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만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하는 것은 이 순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해 나가는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가는 수행이에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 가치 있는 거죠.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왜 가치 있냐, 왜 옳냐, 왜 바르냐, 이게 뭐 사회적으로 옳았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괴롭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옳고 바르고 참된 거죠. 이건 내게 옳아서 옳은 거예요. 내게 참되니까 참된 거예요. 내게 진실되니까 진실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일으켜가요. 그리고 바른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옳고 바르고 참되다고 내가 이해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은 현재 이 순간을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가치를 느껴요. 보람되게 느껴요. 그게 기쁨이 나타나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바람을 알고 바르게 살아간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하에서
자기는 자기 외적인 존재들, 외적인 대상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건 정말 여러분이 부여한 사회적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받게 될 괴로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알았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구해줄 수 있어요. 지금 사회는 너무나 물질적이에요. 거기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해요. 물론 그게 가치 없단 말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큰 가치를 부여해요. 그게 삶의 목적처럼 생각하죠.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더 그 삶의 목적을 더 크게 이루었다면 우울감을 느끼고, 비교해서 작게 이루었다면 열등감을 느껴요. 왜? 가치를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치로부터 단지 생각으로만, 단지 들어서만, 단지 머리로서 이해했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책은 여러분 삶이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그런 사회적 가치, 다 관념들이죠. 내게 보이는 것 다 관념들이에요. 저런 행동은 이런 행동이고, 이런 의미의 행동이고, 이런 의미의 행동은 내게 방해되는 행동이라는 것 다 관념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해했을 때만 여러분에겐 분명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했을 때만 여러분에겐 분명함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극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우백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현재에 머물고 자기 현재에 만족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행복하다면, 이렇게 마음이 좋다면, 그렇게 들떠서 우울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남에게 내 애에게 당신이 왜 그래요?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은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 없이 화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화내는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느끼는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듯이 우울감을 느끼는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다 괴로운 사람들이니까. 그 해결책은 오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부여한 그런 가치들, 아름다움의 끝도 없고요, 부의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면서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하고, 이해하려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고 바르다고 스스로 알고, 그렇게 자기 안에 굳건히 머물고, 그런 수행자가 되십시오. 수행의 길이 있어요. 이것 이외에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까? 불가능할걸요. 질문입니다. 한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을 때, 거기에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살았을 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그 전시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수행이 내게 중요해졌고, 수행에 큰 가치를 두다 보니까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힘들었고,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의도적으로도 멀어지려 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불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상황이 되어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옛날과 아주 달라진 점이 그런 자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과도 아주 평범하게 쉽게 어울리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참 재밌다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수행자님이 수행에 그만큼 더 능숙해진 것이고, 수행자님이 수행적 애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수행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죠.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밀어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수행에
방해된다 생각하셨고 수행자님이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고 수행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의지가 강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단정이 강하고 하면 마음이 경직돼요. 사실은 수행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렇게 경직된 마음으로 수행하셨던 것이군요. 지금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 사람들을 봐도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더라도 수행적 이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수행하려는 마음이 그만큼 약해져도 수행하려는 마음을 크게 일으키지 않더라도 수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 사람과 보고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황이 흘러가는데 나도 함께 동화되어서 무리 없이 흘러가요. 그게 다 수행적 능숙도가 그만큼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행자님의 지혜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점 삶과 조화로워야죠. 수행에 능숙해진다고 하면서 세상과 점점 단절된다면 그건 수행이 좀 이상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수행한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뭐가 되었든 점점 상관없어져 가는 마음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어져 가는 것, 그게 바른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이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정하는 것, 이게 바르지 않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수행에 능숙해져 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자주자주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번뇌 쪽으로 기울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지혜 쪽으로 기웁니다. 마음이 번뇌 쪽으로 기운다면 거기에는 고통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통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는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고통을 줄이는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수행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수행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번 경영을 나게 되었었는데 내가 한번 경영을 나가면 2시간 정도 걷게 되는데 그렇게 걸으면서 이해들이 계속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몸의 느낌에 대해서 아주 신기한 느낌이 들었는데 몸에 여러 동작이 있고 여러 느낌이 일어날 때 거기에 또 수많은 마음이 함께 따라 일어나면서 각자 할 일을 한다라고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수많은 대상들과 수많은 마음들이 각자 성질에 따라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자기 일을 해 나가면서 진행되어 간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이치란 말이 좀 더 마음에 와닿았고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진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 좀 더 쉽게 이어지고 수행이 좀 더 쉽게 이어지니까 이해도 계속 툭툭 생겨났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수행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사회도께서 우리 수행의 비밀스러운 방법은 알아차림의 이어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좀 더 와닿습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져야만 그런 이해가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수행이 이어질 때 바른 견해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저절로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수행을 해야 한다는 자기 확인과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수행에 대한 분명함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 말씀처럼 우리 수행의 시크릿 키는 알아차림 이어짐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모든 수행은 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는데
집중이 안 돼요. 알아침이 이어지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볍고 대상을 바꾸고 간다면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멀어진다면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요하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행을 이어지게 한다면 다른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부탁께서 이어짐에 대해서 대림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밥 먹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오줌 쌀 때나 똥 쌀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항상 알아침이 있어라. 그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수행자님이 지금 그렇게 알아침을 이어지게 해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좋은 상태로, 좋은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로 알아침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 이어짐에 수행자님이 개인적 노력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맞춰가면서 알아침이 이어져 가다 보니까 이해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균형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균형이 맞는 마음이죠. 마음은 좋은데 내가 뭘 하려 안 그래요. 그러면 균형이 맞는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제로일 때도 있어요. 내가 제로가 되면 균형은 완전한 거죠. 그냥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이해가 생기나요? 수행자님께서는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수많은 느낌, 그 수많은 느낌에 있어서 느낌들이 알아진다는 것, 그 알아진 느낌에 대해서 수많은 느낌들을 아는 마음의 일어남들이라는 것, 수많은 느낌들과 수많은 느낌의 아는 마음들을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것, 이런 종류의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가 다 굳이 이런 부시자면 무상에 대한 이해고, 현재에 대한 이해고, 그런 이해가 수행자님에게 마음의 느낌으로 확인되죠. 아마도 수행자님은 뭔가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언어화된 내용으로 수행자님 마음에 표현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내가 뭘 안다, 내게 뭔가 알아졌다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왔기 때문에, 마음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맞춰져 왔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힘들이 자연스럽게 커져 왔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수행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니까 수행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더 안정적이 되고 더 쉬워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면 수행이 쉬워져요. 그리고 수행이 더 단순해지죠. 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해지고요. 아까 하나의 번뇌의 길과 하나의 지혜의 길이 있고, 번뇌 때는 괴롭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수행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수행뿐이죠. 수행은 그냥 하는 거죠. 수행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뇌 또한 수행의 대상이고요. 지혜 또한 수행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좋게 해결이 하잖아요. 내게 좋은 것이 생기길 바라잖아요. 좋은 것이 되었던 나쁜 것이 되었던 우리는 퉁쳐서 다 대상으로 몰아넣어요. 다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그렇게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우린 단지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할 뿐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죠.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생기게 하고, 이게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나쁜 것을 안 생기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 수행은 그게 번뇌가 되었던, 그게 화가 되었던, 그게 욕심이 되었던, 그게 지혜가 되었던 다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고요.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모든 좋은 게 생기는 것, 그게 다 수행자님께서 바르게 수행을 해오셨고 그 수행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음의 조건 속에서 그런 이해가 점점 생겨왔던 것이고, 그 이해가 수행자님에게 괴로움을 줄이고 마음이 좋아져가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물론 그걸 지금도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이유죠. 그러니 계속 그렇게 알아가십시오. 계속 자기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 수행자님의 마음은 계속 지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죠. 그게 수행을 꾸준히 해오면서 마음에 그런 힘들이 축적되어 온 것이고요. 지금 그 힘이 잘 안 무너지고 있죠.
계속 해나가시면 계속 이해가 생깁니다. 내가 한참 그렇게 지혜가 많이 생겼을 때 마음의 느낌상 지혜가 계속 생길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의 조건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이어간다는 게 이어가려 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가면 이어집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해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말, 아까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하려다가 말한 말이 또 있죠. 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 여러분 삶이란 것이 수행을 제외하면 수행은 순수하게 내 내적 가치를 쌓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마음 좋아졌다고 뭐 느낌 일어나는 게 내가 뭔지 알겠어. 이건 누가 감탄해 주나요? 나는 보는 게 뭔지 이해하고 있어. 아무도 여기 대해서 감동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쌓아가는 가치는 다 여러분 자신만 감동하는 가치예요. 다 내적 가치죠. 이렇게 여러분의 내적 가치를 쌓아간과 동시에 여러분 외적 삶을 살아요. 외적인 가치도 많죠. 그래서 수행을 제외한 여러분 삶의 대부분은 이런 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더 부자 되려고, 더 승진하려고, 더 이뻐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이런 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합의점이 있죠. 더 좋은 것은 나를 더 행복하게 해라는 합의점이 있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나를 더 행복하게 해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믿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걸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인가? 더 좋은 걸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인가? 내가 주로 아침에 흰 밥죽을 먹죠. 요즘 철에 혼자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물에 밥 말아가지고 가스레인지 올려서 부르르 끓여가지고 그냥 먹어요. 자, 나는 아침에 물에 끓인 밥죽을 먹어요. 반찬이 냉장고에 있는 몇 개 꺼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침을 제일 비싸게 먹는 사람 누굴까요? 이재용 교사님. 이재용 씨가 아침을 먹어요. 아침 얼마쯤 할까요? 한 300만 원쯤 먹을까요? 뭐 해외에서 공수된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재배된 그런 재료를 갖고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그런 셰프가 요리한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 일반적 사회적 가치는 이재용 씨가 아침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내가 아침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클 거야라는 게 일반적 사회적 가치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나는 오늘 또 살쭉, 내일 또 살쭉, 모레도 살쭉 이렇게 먹죠. 그러면 이재용 씨는 오늘 또 300만 원짜리, 내일 또 300만 원짜리, 모레도 300만 원짜리 먹어요. 그 사람 마음에 계속 행복할까요? 계속 맛있어, 행복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생길 리가 없죠. 우리는 어떨 때 마음이 일어나는가? 변화할 때만 마음이 일어나요. 변화를 경험하면서 좋다고 느끼는 거죠. 변화를 경험하면서 좋다고 느껴요. 변하지 않으면 다 평범해요. 행복한 것은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변화가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거죠. 그러니 내가 아침에 살쭉을 먹을 때의 마음이나 내 마음도 평범하다면 이지용 씨가 300만 원짜리 아침을 먹으면서 느끼는 마음이나 똑같죠. 왜? 반복되는 삶의 내용이니까. 반복되는 삶의 내용에 뭔 변화가 있을 것이고 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있겠어요. 뭔 좋은 마음의 새로운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있겠어요. 똑같죠. 행복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여하고 있는 그런 삶의 가치, 그 삶의 가치라는 건요, 다 그냥 여러분의 믿음일 뿐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소나타 타고 가면서 옆에 벤츠 S500 타고 가는 사람 보고 부러워요. 10년 된 소나타 끌고 가면서 옆에 보니까 S500 새로 뽑은 같은 그런 시커먼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부럽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 그 가죽 시트의 포근함, 그걸 상상해서 부러워하죠. 근데 정말 그 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까요? 타고 있는 사람은 맨날 타는 차예요. 타고 있는 사람에게 맨날 타는 차입니다. 오늘 탔고 3일 전에 탔고 일주일 전에 탔고 한 달 전에 탔어요. 그게 어떻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나타 타고 있는 사람이 벤츠 S500 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도 분명히 저 차가 내 거보다 좋아라는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자기를 이해해줘. 자기 삶이 뭐예요? 자기 삶은 지금 자기에 느껴지는 시트의 느낌, 잡고 있는 핸들의 손잡이 느낌, 보고 있는 전방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고 있는 소리들, 이게 자기의 삶의 내용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자기 세상이에요. 이거 왜 없어요? 벤츠 타고 있는 사람이 느낄 느낌, 이거 자기에게 없어요. 자기에게 없는 걸 왜 부러워하죠? 알아지지 않는 걸 왜 부러워해요? 벤츠 타고 있는 사람이 느낄 냄새, 그거 자기가 아나요? 자기 세계에 있나요? 왜 부러워하죠? 왜 부러워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 세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보이는 것, 자기에게 들리는 것,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 이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이죠. 이게 자기 삶이에요. 그리고 행복이란 것도 지금 자기에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좋으면 그때 느끼는 게 행복감이에요. 자기 마음은 그때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게 느껴지는 시트와의 닿음을 통해 느껴지는 엉덩이 느낌에 대해서 내가 느낌이네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부터 마음이 자유롭다면 마음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게 이를 통한 행복감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에서 오는 행복감이죠.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야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냥 세상에 매몰되죠. 세상의 가치를 그냥 자기 내재화시켜서 그걸 꼭 자기 가치로 믿어요. 그러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걸 부러워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걸 질투하고 경멸할 필요가 없는 걸 경멸하죠. 다 자기 괴로움인데.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의 고통 줄어듦이라는 것은요, 다 대상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라는 게 곧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해 나가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에요. 내 마음을 바르게 바꿔가기 위해서 주된 무기로 쓰는 것이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가 대상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대상을 알면서 이거 자기네 이치야. 자기네 이치라는 것이 바른 태도죠. 왜 바른 태도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왜 바른 태도인가? 그렇게 대상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그게 바른 거예요. 그렇게 알았을 때 내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니까 그게 바른 거죠. 그러니 우리 수행이라는 게 통째로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노력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란 게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두려움이란 것도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질투라는 것도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경멸이라는 것도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죠. 모든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괴로움이라는 것도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행복감이라는 것도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해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때문에 생겼으니까. 대상이 뭔지 몰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 몰랐고 다 이런 무지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근데 이러한
대상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걸 바른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괴롭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 수행이고요. 이 수행은 어렵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건데 어렵잖아요. 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가? 지금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엉덩이 느낌 알면서 좌니이치야 하는 게 어렵나요? 지금 내 목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지 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수행은 오직 지금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수행하는 게 쉽다면 수행은 쉬운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여러분의 모든 세상이에요. 수행하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가세요. 대상에 대한 여러분 마음을 바꿔가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모든 사회적 내지는 개인적 삶의 문제를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결국은 알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 그건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에게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져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십시오.